우리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49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장애 오리 사요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2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날 수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절 찬양드립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묵도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와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족하지만 오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법을 기뻐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붙잡고 쫓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하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 위로가 치유하심이 넉넉하게 있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복의 검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한량없이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삭을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입니다. 28번입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찬양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장비영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어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날 하나님 집에 찾아올 수 있게끔 발걸음을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안고 또 하나님 집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춰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우리가 성령의 불도 잊지 말아야 하고 말씀의 불도 잊지 말아야 하고 기도의 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에서
이 성전에서 말씀으로 기도의 불을 피우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집으로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집에서 기도의 불을 쉬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성전에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마귀를 태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말씀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1대1로 성대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어서 우리 아들이 잘 믿어서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각 개인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내려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쉬지 않고 기도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희생하지 않으며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리가 너무나 많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이 날 좋은 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히 못할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들고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의 불을 피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전할 때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잘 박히고 골수로 쪼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잘 박혀서 신기운 밭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동 이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부여잡고 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체험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 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닌 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사자 목사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들고 심판대에 설 때에 담대함으로 잘 있다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다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 축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자라나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정말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힘써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 심령들이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안에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마태복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서에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부터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번 해보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니까 분위기가 이게 무거워진다.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면은 모르겠어요. 영혼은 복이 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의 짐이 늘어날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들을 것은 또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보면은 불법을 넘어지게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법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도 자주 들으면 이제 별로 안 좋아지죠. 듣기 싫어지죠.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꾸 들으면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납니다. 아무리 재밌는 것도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보면 나중에 실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한데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오늘 안 들어도 다음에 또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말씀이 소중하며 자꾸 우리 마음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이 강조되어지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의 무게가 점점 떨어지고
말씀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 9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지금 다 천국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모아서 이제 전도하러 내어 보내는데, 전도하러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해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 침례 요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이 말은 천국 갈 준비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가까웠으니까 천국 갈 날이 다가왔으니까 하나님의 날이 곧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여행 갈 때는 여행 갈 준비를 합니다. 천국 갈 때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준비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음 주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먼저 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죄부터 해결하라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맞을 준비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의 이야기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손에 기름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왔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손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5명만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결국 그 말씀들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제 보냅니다. 현장에 보냅니다. 현장에 전도 실습 보냅니다. 그런데 전도하러 내어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한테 보내면 어떻게 돼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데 그 양이 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어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어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서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면은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하고 제자들도 핍박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환영을 받았다가 아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다가가는데 그들을 핍박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성도들이 악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핍박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핍박합니까? 자기들의 양심에 찔리는 말씀을 하니까 그들을 핍박한 겁니다.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은 평안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면은 잘한다 할 텐데 회개하라고 외치고 너 죄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널 심판한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니까 너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그런 말을 하니까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들이요 계속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왔는데도 그것이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핍박을 받았고 그 다음 세대도 또 핍박을 받았고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너무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핍박을 받는데요. 우리는 복음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외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1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7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내어보내면서 너희 말을 듣는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회당에 넘겨주기도 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너희를 잡아서 채찍질을 매를 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또 18절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끌려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끌려간다는 의미는 그냥 뭐 단순히 불려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19절을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잡혀가면은 그냥 감옥에 가만히 가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를 부인하라고 우리가 협박을 받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지구상에 많은 곳에서는요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끝이 아니고 지금 또 실제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지극히 싫어하는 공산주의도 기독교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회교권의 사람들도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나라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전 세계에 사회주의 나라, 이슬람 나라 다 묶으면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또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떤 곳에서는 정말 잡히면은 순교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현장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선지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현장에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희생과 수고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에 22절로 넘어가면은 21절부터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죽는 데 내어주게 하고 또 죽게 한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당했을 때 내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또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 지구상의 많은 곳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럴 때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 도망가라도 아니고 숨어 있으라도 아니고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있을지라도 지금 앞에서부터 끌려가는 일도 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채찍에 맞는 일도 있고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놓여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씀은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라. 나중까지 견디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라는 말은 나중까지, 끝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끝까지 견디라 그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라. 아니 지금 죽음의 자리에 놓였는데,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견디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지금 내어주는데 계속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죽으라 그 말이잖아요. 끝까지 견디면 내가 살려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버텨보겠는데 그 말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지금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은 그 환란 앞에서, 핍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많은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데도 아직도 기독교가 있어요. 그렇게 자식이 부모를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감시를 하는데도 기독교가 아직도 있어요. 참 대단하죠. 믿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참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탈북 했는 사람의 간정에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이불을 덮어 쓰고 이불 안에서 조용하게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도 자기 어머니에게 똑같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을 물려받아가 자기도 어려서부터 이불 뒤집어 쓰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대요. 신고하면은 잡혀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참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걸고요 신앙을 지키는 자들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말 그대로 뭐 강제징역을 가든지, 잡히면 결과가 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보니까 1장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앞에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있어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한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덜 봐주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누구는 대충 해도 되고 누구는 쉽게 해도 되고 누구는 목숨 걸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결과가 다 똑같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있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충 해도 똑같고 열심히 해도 똑같고 목숨을 걸어도 똑같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대충 하지 않겠어요? 결과가 다 똑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공의롭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충 하는 것과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결과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북한에 넘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은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에는 환경이 복음을 전도하러 다닐 환경이 안 되죠. 자기 가족에게도 복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가족 간에도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너 왜 전도 안 했냐?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그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 환경에서는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완전 180도 다르죠. 거기는 성경책을 들고 소지를 하면은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성경책이 보급이 안 돼요. 너 왜 성경 안 읽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책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책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요,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큰 글씨부터 작은 글씨부터 그냥 원하는 대로 종류대로 입맛대로, 그죠? 책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보니까, 간증자들 보니까 거의 다 자기 입에 하루 3끼 밥 먹고 산 사람들 아직까지 잘 못 봤어요. 거의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남을 돌아볼 형편이 안 돼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그런 형편이 안 돼요. 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 보고 야, 너 왜 구제 안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그 핍박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자기의 목숨이 달린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금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하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예, 왜? 우리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할 수 없는 것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과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에까지다. 구약의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면 다시 구약의 말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면 이제 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똑같은 말씀인데 좀 더 누가복음 16장 16절 성경 구절이요.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외우기가 너무 좋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을 어떻게요? 침입한다. 마태복음에는 침노한다, 침입한다 같은 말이죠. 뭐가 전파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쳐들어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의 무기를 줬으니까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의 말씀 들고 이제 천국을 그리로 쳐들어가라, 침입해라. 그래서 천국을 취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믿는 자에게 그냥 천국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천국은 주어진다, 천국 들어간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을 그냥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침노해야 된다. 천국을 침입해야 된다. 침노한다, 침입한다. 어떤 말입니까? 어떤 한 성에 지금 한 성을 빼앗기 위해서 침입합니다. 그 침입하는데 그냥 뭐 설렁설렁 걸어가면은 누가 걸어 들어가면 성문 열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저기 오는 성을 침입하는데 자기 생명을 걸어야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빼앗는 겁니다. 그것이 전쟁이잖아요. 지금 천국 들어가는 것을 이 전쟁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누군가가 천국을 자꾸 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 천국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열심히 천국을 두드리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두드려보고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하든 천국은 내 것이다. 천국은 나의 소유가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천국을 향해서 마치 병사들이 성을 뺏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듯이 목숨을 다하듯이 우리가 지금 천국을 그렇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입해야 된다. 침입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복음 가지고 나는 천국 가야겠다. 거기에 생명 거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22절에.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된다.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견디라. 그 앞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34절부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예수님 말씀 요 구절만 딱 떼가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가정을 파탄시키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부부 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고부 간에 원수되게 만들고, 내가 금을 주러 왔다. 평화가 아니고 내가 금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가정이 이런 파탄이 일어난다. 원수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했는데 여기는 내가 화목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서로 싸우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싸우는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요?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면은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마귀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부모와 자식이 사람과 사람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자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대에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3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원수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원수가 된다는 겁니까? 아비나 어미를 어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과 아들이나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렵니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을 선택하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느냐, 이건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지금이 아니고 언젠가 일어났을 때,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때에 교회 가지 말라는 핍박이 있을 때에, 그때에 아비나 어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부모를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나눈다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는 그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될지, 가족을 선택하는지, 내 자식을 선택할지. 그런데 그 선택에 따라서 여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나 이거 안 해. 어렵다고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내려놓는다면 주님께서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내 생명 살기 위해서 가족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는다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생명 걸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만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환난의 때가 오면은, 이런 핍박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선택해야 될,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주소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냐 합당치 않느냐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만 죽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이 두려워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참새 이야기가 나옵니까? 참새 한 마리,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단돈 돈 많은 2만 원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까지도,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너희가 참새보다 못하냐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귀하다 이 말이 결국 뭡니까? 네가 참새보다도 못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넌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부인이 뭡니까? 모른다. 그런데 7장에 보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부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시인하는 자가 있고 부인하는 자가 있다. 어떤 사람을 시인합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오늘 17절부터 나온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는 사람, 채찍질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하니까 우리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한다. 반대로요.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그러면 여기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는, 예수 믿는다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자, 내 생명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주를 부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모른다 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여기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정말 환난과 핍박의 날이 왔을 때에 끝까지 주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내가 시인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의 때에 끝까지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되라. 핍박이 와도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되라. 어려움이 와도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잘 새기고요. 지금은 환란 없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환란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든 모레든 1년 후에든 이런 환란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나는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다 있다고 대답하겠죠.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인자가 잡혀서 뭐 팔려간다 하니까 제자들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모두 다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믿음 좋잖아요. 실제로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잡아갈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가 환란이 없을 때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환란이 오니까 환란이 와봐야 믿음을 안다는 겁니다. 문제는 환란이 와봐야 알면은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와봐야 되네. 환란이 안 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환란 속에 뛰어 들어가 봐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이 바로 환란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그 집이 그 환란의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듣는 자가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설교를 듣고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외운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씩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환난의 때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그 환난 속에 지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다는 말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뭐 유명한 사람 설교도 많이 듣고 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이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사람은 환난의 때 절대로 못 이긴다. 성경 너무 많이 알아서 많이 하니까 아는 거 많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거 많으니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환난이 오면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환난이 오면은 다 도망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환난이 없을 때는 전부 다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면 말씀의 순종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이것을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하면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10장 19절 20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썼을 때에 내가 무슨 말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말할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말을 하면 우리는 환난을 못 이기기 때문에, 핍박을 못 이기기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를 부인하려고 하는데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부인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아버지의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내 예수 안 믿을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 안에서 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분이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정말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도록.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 하실 텐데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지켜주니까, 부인하지 않게 해주니까 주님 앞에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신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관하시도록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저절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았는데 저절로 어느 날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저절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환난의 날을 대비하는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깨어있는 우리 신앙인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신앙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을 때도, 많은 고난을 받을 때도 끝까지 견디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늘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고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더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베띠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오예배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내일부터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이종호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마다 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거꾸 이루어 주옵소서. 내부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건너네 바다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건너네 바다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늘에 바다를 펴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저희들이 믿고 구하며 계획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가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믿음도 부유하여지게 도와주옵시며 복되게 도와주옵시며 정말 천국을 향한 그 소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귀한 물질을 통해서 또 날마다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마음번에 새기며 어찌하든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없게 하옵시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와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